매년 1월 1일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퍼레이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생들의 풋볼 경기, 볼이라고 불려지는 풋볼 경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남가주의 LA 인근에서 열리는 이 로즈 퍼레이드는 굉장히 미국 전역 아니 외국에까지도 유명한 퍼레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함께 풋볼로 시합하는 로즈볼도 굉장히 유명한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로즈볼을 보려고 각지에서 학생들이 열리는 곳으로 모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남가주에서 로즈볼이 많이 이루어졌었지만 그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되어지는 로즈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29년에 이루어졌던 로즈볼입니다. 그때는 이 조지아 텍, 즉 조지아 공대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죠. 이 풋볼 경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반전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이 조지아 공대 선수가 갖고 있었던 공이 펌블이 된 겁니다. 즉 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겔즈라는 선수가 잡게 되어졌습니다. 잡자마자 골라인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골라인에 터치다운을 하면은 정말 이제 그 팀이 더 앞서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서 이제 골라인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클이 들어와서 골라인을 패스하지 못합니다. 아쉬움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갑자기 경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태클했던 선수가 상대편 대학의 선수가 아니라 자기 팀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팀의 선수가 나를 태클했는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공을 잡은 로이 리겔스 선수가 공을 잡고 너무 기쁘고 또 당황한 나머지 골라인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자기 골라인을 향해서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무려 65야드 87m 거의 골라인 앞에까지 간 겁니다. 다행히 자기 팀 선수가 태클에서 막아서 자살골은 면했지만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조지아 공대가 터치다운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팀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정도로 기독교의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는 많은 복음의 정의를 내렸고요, 신학의 기초를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생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핍박하던 삶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향 전환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도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한 간증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선포로 그렇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첫 번째가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한 단어, 정말 중요한 삶의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바로 이곳 다메섹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그의 간증 설교가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22장에, 그리고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에 걸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달려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바로 그곳이기에 다메섹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방향 전환을 이루기 전에 바울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룬 바울을 저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고요, 유대 종교의 그 내용들도 좀 깊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기에 성경의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던 것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누가 페이도 해주지 않는데 자비량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신의 간증 고백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은, 종교의 열심은 살리지 못하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장관인 샤바즈 바티라는 장관이 테러로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성모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알라나 마호멧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판결을 지나지 않고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신성모독법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모독법이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슬람 과격분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얼마 전에 터키의 디야르바르크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섬기다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이름으로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졌을 때 나타났던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것 그 안에는요 더 추악한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컨트리에 가면은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션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많은 물질을 약탈했던 사건이 십자군 전쟁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죽어가는 존재도 다시 살리게 되어집니다. 또한요, 사람의 열심은요 그냥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지적된 문제가 뭡니까? 갈라짐입니다. 나눔입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려면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나눠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으로 교회에 있었는데 나눠졌어요. 그것도 멋있는 이름들로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눠지는 것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갈라짐의 극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갈라졌었습니다. 나눠졌었습니다. 연합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갈라졌던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연합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나누어졌던 것을 소멸한 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인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럼 지금 모세가 길을 걷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어요. 막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애굽 병사가 오더니 막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겠다, 내 민족을 구원케 원한다라는 정의감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적혀 있어요.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은요 언제나 주위를 살핍니다. 사람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는 구원 못했어도
내가 한 명이라도 핍박에 있는 내 민족을 구원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히브리 민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정의감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싸우니 같은 민족끼리. 그랬더니 너 그렇게 애굽 병사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민족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척을 받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사람의 열심은요 또 사람의 낯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속에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 속에 갖고 있었던 사람의 열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정말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무엇 때문에 쫓겨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내서 왔느냐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내가 할 줄을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등에 정말 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도 얘기해요. 제가 근데요 말을 잘 못해요. 안 하려고 최대한도로 도망갑니다. 열심히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나 못 가요. 나 못해요. 안 한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부르다가 열받은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사람 부르다가, 일꾼 부르다가 열받으신 거는요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열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죽을까 봐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왔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해요.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 말씀 뭐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지금 바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러게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열심은요, 내가 교회를 봉사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열심은 결국에는 뭐야? 나만 일하게.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학교 때 UCLA까지 가서 UCLA 학생들 데려오고 의자 300개 깔고 체육관에다가 서갖고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이미 대학생 때 벌써 목사였어요, 거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UCLA 가서 교회 와서 차 바꿔갖고 밴 가지고 UCLA 가서 돔 돌면서 기숙사 돌면서 애들 다 픽업 빼갖고 돌아와서 걔네들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쉬게 놔두고 나는 의자 다 정리하고 찬양 준비해갖고 찬양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데려다주고. 하루는 열받더라고요. 정말로요. 열심히 하는데 왜 열받았냐면 열심히 의자 정리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사람이 열심히 안에서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놈들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 섬겨주고 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서 놀아? 이런 게 올라오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음 주에 또 UCLA를 가서 애들을 픽업해 와야 되지? 내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저놈들을,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저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놈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놈들만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다 놈들이었어요. 내가 그 놈들을 위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봉사하고 화가 나요. 열심히 섬기고 화가 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화가 나요. 찬양도 내 열심으로 하니까요. 저 뒤에서 찬양 안 하고 신문 보고 있는 애들 보면 열받아요. 내가 찬양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찬양 안 하고 딴짓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렸었죠. 찬양하다가 멈췄다고. 첫 곡 부르는데 뒤에서 LA 타임스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화가 나고 멈췄습니다,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찬양 부르는 시간에 너희들이 지금 신문 보고 있냐고 막 분을 통했는데 한 곡 부르고 20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담당하던 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오셔서 한 말 평생 잊지 못해요. 경일아, 너는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자. 그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요. 내 열심으로 하면은요 다 그런 것만 보여요. 찬양을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요, 아주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저런 사람들은 안 오는 게 훨씬 나. 그냥 몇 명이 모이더라도 다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만, 봉사하면은 내가 할게요 서로 양보하는 사람만, 막 봉사하고 나서도 서로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서로 막 이러는 모습들, 정말 교회 같은 모습들만 막 꿈꾸면서.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이니까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은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니 자신은 죽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 다메섹의 방향 전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에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또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주인에서
종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오너십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언제나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종된 이 종은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에라는 단어예요. 신약 말씀의 헬라어 중에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종으로 변형된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종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노젓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 영화를 봤으면요, 노예들이 잡혀서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쇠사슬에 다 묶여서 하는 노예들 모습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노예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너는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삼으시려고요? 리더로 삼겠다? 아니요,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인된 삶에서 종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주인들이 많은지, 그는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리더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말로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주인된 삶, 내가 종된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프랭크 시나트라처럼요, My way, I did it my way. 삶이 뭐 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자랑할 게 있다. I did it my way.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런 고백 아닙니다. I did it God's way, or God did it through me in His way. 여러분, 그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지는데요, 한동안 이 드라마 앞에 두 글자가 붙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되어진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막 멀쩡한 가정을 깨고 막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막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 이게 순수한 사랑이지. 막 이러면서 막 그것이 막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막 이상한 내용들을 끌고 갑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것들, 그래서 막장 드라마다라고 TV에서 뉴스페이스에서 막 욕을 하는데 다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곳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근데 그거 세상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마이 웨이를 외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종, 그의 종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것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까 손해 안 보려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리, 내 것. 주님을 만나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변해야 돼요. 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발로 살아 내 종이 되기 위하여, 그 방향 전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16절 말씀에 종뿐만 아니라 종과 또 딸려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indirect, 간접에서 직접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어떤 누가 아마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는 짧은 거지요. 한 기독교인이 평생 예수를 믿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마음에 설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손을 탁 잡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누가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여러분, 신앙은 간접이 아닙니다.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한다고 그 덕으로 보너스로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부모가 잘 믿고 배우자가 잘 믿으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편 덕에 아내 덕에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모든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의 증인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이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지나가다가 본 것을 누가 들어갖고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증인 안 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한 척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증인 또는 영어로는 witness, 순교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artyr,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어로는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순교할 만큼 내가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과 증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미국에 대세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나 저거 한 거 있으면은 요즘은 닥터 구글하고 닥터 유튜브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포닥도 다 맞췄기 때문에 웬만한 걸 질문을 던지면 모든 답이 다 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보다 보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끔가다 봅니다. 특히 요즘 제가 탁구채, 탁구 패럴을요, 핑퐁 패럴, 제가 2부 때는 핑퐁 패럴이라고 안 하고 탁구 빠따라고 얘기했습니다. 2부는 탁구 빠따가 좀 친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3부는 핑퐁 패럴 그래도 뭔지 알 테니까 제가 그 러버를 좀 바꿨어요. 바꾸고 났더니 조금 더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서브하는 법, 드라이브 거는 법,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서브도요, 공을 탁 던지고서 손으로 쫙 하면 공이 그냥 쫙 가고요, 빠르게 탁 하면 빨리 보내고, 컷을 밑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컷을 하는 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주중에 가끔가다 한번 목사님 탁구 칩시다 그래갖고 서브하느라고 공을 탁 던져갖고 본대로 딱 했는데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탁구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순례 갑시다. 우리 터키하고 그리스 선교순례 갑시다.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요? 선교순례 다녀왔어요. 그래요.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다녀왔대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봤대요. 예.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아주 좋은 설명들과 함께 성경 구절까지 연결해서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가 생겨갔고요. 안경 쓰면은 정말 유튜브가 아니라 완전히 내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 굳이 여행 안 다니셔도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요, 밑에서부터 위에 탑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직접 가면 다 못 봐요. 사람도 많고 막 돈도 비싸고 다 못 봅니다. 그런데도 돈 내고 가잖아. 왜 가요 거기? 유튜브에서 보면 훨씬 편하게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우리 프랑스 갈까요? 네, 유튜브 통해서 무료입니다. 커피 한 잔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프랑스 파리로 우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직접 그 땅을 밟아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접과 간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간접적으로 배우고 알았던 삶에서 직접적인 온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교회 다녀 들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간접에서 직접으로 그렇게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로즈볼 풋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팀들은 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선수들도 지쳐 있었지만 그 중에 로이 리그 선수는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기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가 우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코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기 3분 전이 됐습니다. 고민하던 코치는 이렇게 선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그대로 후반전에도 똑같이 뛴다. 선수들이 다 나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로이 리거 선수는 계속 울면서 그 코치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코치가 로이를 다시 불렀지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코치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로이, 내 말 못 들었어? 같은 팀으로 후반전을 시작한다고. 그러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코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못해요. 학교 명예도 실추시켰고 저 자신에게도 실망했어요. 저만 살아보겠다고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로이에게 코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자네의 원래 위치로 가게. 이제 겨우 반이 끝났을 뿐이야. 그리고 로이는 경기에 참여합니다. 후에요, 이 게임을 본 모든 사람들은 후반전에서 로이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뛴 선수는 없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을 잡고는 잘못된 방향으로 뛸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더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더러는 공동체에서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기에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라. 너를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직 방향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아픔 주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 속에 달려가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실수한 거 알아. 네가 잘못 달려온 거 알아. 그러나 이제 멈추고 다시 원래 그 다메섹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